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손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봅니다. 10장 34절부터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0장 34절부터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의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붙드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깨달아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공기도 이 땅의 땅도 하늘도 이 공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만 가지 은혜라고 고백을 해 나가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거늘 그 일을 다하지 못함으로 어리석게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신앙으로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사도들을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능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것을 권능을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간다 이 얘기고, 우리가 병들어 있는데 병을 고친다, 예수님이 약한 것들을 회복시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으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우리의 질고가 떠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12 사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중간에 그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부연의 설명을 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세리, 마태 그러면서 예수님의 택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12 사도는 그렇게 이름이 있고 유명이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죄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삼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도다.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 죄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치료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12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집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일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먹고 입을 것이니까 먹는 거 받는 거 마땅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거기서 머물러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면 막 평안이 임한다, 그래서 막 나한테 안 받으면 나한테 들어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해서 찾아가셔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빌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것은 양들을 뭐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도 상당한 위협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너네들 염려하지 말라. 너네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지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알게 하셔서 변론을 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줘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환난이 있을 것, 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환난 속에, 생명의 위험 속에 다니면서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은 이미 나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아무나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누가 도대체 할 것이겠느냐?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겨자가 아니고 여자 가시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3번을 부인해 나가는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나서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누가 감당했느냐? 베드로가 했지만 베드로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가고 변화시키고 그 힘과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셔서 생명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냐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를 부인해 나가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내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지금 예수 이름을 구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간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나가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권면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서 죽이고 옥에 집어넣는 사건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죽인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믿든지 말든지다 말입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화가 되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결부시켜서 죽어야 돼.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여러분과 나는 그런 힘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나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야, 5계명서부터 6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너 부자잖아. 그러면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니? 그러면 부자니까 그거 갖다가 빨리 내 돈 갖다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럼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랬는데, 부자 청년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뭐다? 다 가난한 자를 나눠주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내려오면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까 못 나눠줬다고 근심하고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천국이 우리 안에서 왔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모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영생이 임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해 나가는 신앙이보다 오늘 우리 헌신과 봉사로 여러분의 선한 일들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오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보다, 또 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전인 예수님보다 높지 못하다, 그 얘기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끌어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환난을 받고 그런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받는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을 받으면 아주 그것으로 조카라, 그거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예수님과 보다 더 힘든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면서, 자,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네들 제자들을 향해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인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라. 내가 너네들을 뭐다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 순교함으로 그들의 영혼은 뭐다 몸은 죽임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도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나가면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니다. 그러면 자, 34절 봅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칼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예수님이 분명히 화평을 주러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반대인 뭐다? 검을 주러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고 우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자, 2절. 가라사대 너도 이스라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감기어서 소경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수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가 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전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다 이단이라 해서 십자가에 올려놓는 짓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이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 토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스라엘 둘러사면으로 가둘 것이라는 거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너네들의 권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권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다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 얼마나 처절하게 망하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서 울고 있도다. 그 재벌이 얼마나 컸냐면요 2000년을 나라를 잃어버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2000년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헤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다? 세계 강국 미국을 붙잡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예수가 무너지는 것이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 미국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뭐다? 부활에 대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 뭐다? 성경의 역사이도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평화에 관해서 예수님이 오셨도다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손이 감겼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다? 평화 때문에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영광된 일이고 두 번째 땅에서는 중요해요. 땅에서는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땅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 청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보다 화평의 관계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이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뭐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격으로 우리들에게 오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10장 34절을 통하여서 또 가정에 불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화평이 아니고 검을 준다라는 그 말씀을 향하여서 지금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데 아무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겐 예수를 통하여서 이 분쟁이 있지만 이 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분리가 되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분리가 되어지고, 부부 관계에서도 분리가 되어지시고, 엄마와 시어머니 속에서 갈라지고, 딸과 어머니가 갈라지는 사건을 가지고 오늘 설명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더 단축을 시켜서 나라로, 가정으로, 부부의 사이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또 이렇게 분쟁이 있을 것을 또 나누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오는 것은 화평이 아니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그러지 마. 도리어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분쟁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 자,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서부터?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쟁, 원수,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라도 그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 영적인 전쟁인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약에 대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간다? 구약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 아담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사단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걸,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다. 그 전쟁이 누구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도다. 뱀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 사단의 세계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시고, 사단은 뱀은 누구를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3일 죽는 사건, 그 사건으로 끝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상했다, 3일 동안 음부에 갇혀 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인 것을 말씀하고, 창세기서부터 약속해 나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 뭐다? 이 싸움에 대한 역사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를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사단을 추종하는 뱀의 후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분쟁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을 땐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의해서
죄를 인하여서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졌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가져가심으로 사단의 나라는 끝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분은 죽을 수 없는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회복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생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보여주고 실제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였던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서로 다투어지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청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다? 성경의 역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어졌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서 뭐다?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내용을,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면 다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과 나의 하나의 관계에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믿는 자는 뭐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합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검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하여서 분리되어지고 분쟁되어지는 일을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인간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했을지라도 이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안 이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갈라져요,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에서 있죠. 딸 아비, 딸 어미, 며느리, 시어머니. 자,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 딸과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들 사이는 어떤 사이냐? 공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다 이 말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단위가 뭐다?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정 식구만큼 부모가 자식 간에,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 관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단위를 가지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관계이도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입니다. 예전엔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새끼 이렇게 해서 인륜의 관계를 인하여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가정이 되어졌는데 3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37절 다시 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져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고 형벌을 받을 게 부족함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어저께 했던 얘기 또 해볼까요?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안 사랑했죠. 그럼 여러분 저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저주 받는 거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율법을 지키면 나가도 뒤집어져도 거꾸러져도 깨꾸러져도 막 복을 막 넘치도록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복은 못 받고 저주 받아야죠. 그러면 십계명을 얘기하면 이웃 사랑했느냐? 예? 남의 걸 탐내지 않았느냐? 뭐 했느냐?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미워했으니까 율법 범했죠. 그럼 여러분 저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주. 그런 여러분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 죄인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근데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냔 말입니다. 예? 그게 망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 근본의 문제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예수를 어설프게 믿고 그냥 그래도 길어야 되니까 기도가 뭐야? 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줄 알고 교회를 다니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죄인이고 심판밖에는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내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몸부림을 치는 자가 뭐다? 성도 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가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이웃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구원자로 내게 오시니까 율법을 비춰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으로 평화로 화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왔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오늘 우선순위가 뭐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데 시댁에 들어와서 시댁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음을 인해서 뭐예요? 예, 분쟁이 일어난다, 불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들 녀석이 뜨거니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 그랬더니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다. 그렇게 되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불화가 올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던 며느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를 향해서 주 안에서 죄짓는 일을 막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와 믿는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있을 것이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의 아버지와 세상의 어머니가 아들, 딸을 낳고 양육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 잠깐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생명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얻고 언젠가 내가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영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찌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생명을 향해서 내게 주셨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그 구원을 아는 자라면 어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겠느냐? 바뀔 수밖에 없도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참 생명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에게, 딸에게, 며느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참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우선순위할 수밖에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앙관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곧 뭐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문맥으로 지금 말씀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37절 보면 자 봐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합당치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합당치 않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비나 어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느냐? 천국 갈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아느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인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38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십자가 나를 쫓지 않는 자 동일한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뭐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으니까 아들보다 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다. 그 얘기. 그것이 보다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육을 부정하고 영을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육을 부정한다는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 우리가 기존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있었던 많은 생각들, 사상들을 가지고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지 말라. 이미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거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육체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한껏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을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은 영생을 주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데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부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들이나 딸보다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연결을 시키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뭐예요? 예, 육을 쳐서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쳤나 모르겠네.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랑하는 건 한 가지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육체로 갖고 있는 내 깨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삼고 있느냐, 그 싸움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은 어디에서요? 육에 대해서 죽는 거죠. 영의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안 오셔서 여러분들은 맨날 그리고 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 자는 성령이 나를 크게 붙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는 예수가 요만하게밖에 안 해. 그러니까 날마다 요만하게 보니까 어떻게 잘못됐네? 자, 성령의 소욕이 10이라면 육체의 소욕이 12이라면
헐 육체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을 끌고 잡아간다면.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에게 고난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절대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졌어요. 누구는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예? 나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한 성명 한 영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미움이 오고 시비가 오고 엇갈린 생각이 왔을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에서 기도 안 해요. 막 불러 해서 이 개가 채워지게 없어서 난 그럴 주제가 주변 머리가 안 돼.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난 성경밖에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이 없어요. 노력하고 애써서. 예.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나 죽여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 주시고 나 죽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울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것인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놓고 늘 기도를 하죠 저는. 예. 자 다시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것이 뭐다, 선한 싸움이다 그 얘기예요. 선한 싸움. 예. 뭐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신 건 그냥 사도 바울이 수건 하나 던지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건 어려울 일이 없고, 그건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뭐 있어요. 손수건 하나 던지면 그냥 손수건을 인해서 죽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가기만 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하나님의 종글인데 뭐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예? 그런 거 은사는 능력은 신나죠. 왜? 주님 사심이 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을 향해서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뭐예요?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야 3일의 부활의 사건이 있지 죽지 않고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는 건 지식으로 머물러서 재미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많이만 알아가지고 교회 텔레비전 하면 많이 이제는 어쩌저쩌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뭐다? 자랑은 교만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교만으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다?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여러분과 나에게 나오는 육신의 소욕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을 주러 오셨도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어느 날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이렇게 거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라 타덕거리는데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다가 나중에 너 집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을 인해서 분쟁이 오고 다툼이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하지 못할 일들을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다 그냥 집을 터덜대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가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알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이 아버지께 베푸신 은혜까지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주 안에서 제가 불순종하는 거 용서하시고 그래도 주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이 뭐다? 분쟁이고 예수님의 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속한 자들과 분쟁이 있도다. 뭐라고 얘기했죠? 불화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쉽게 망각하고 쉽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길을 걸었어요. 목숨을 내놓았고 그래서 다 순교의 길을 걸었다.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공산당이 와서 총 내밀고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다 도망갈 거려. 응? 그런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이루어졌고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를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 많은 인생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이제는 그런 것이 눈에 띄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이 단풍도 하나님이 주셨건만 저 인간들이 그냥 저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건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제가 그리면서 투덜투덜 대고 가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은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찔 때 우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을 내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통하고 기통한지 모르겠다. 이번 예전에 몰랐단 말입니다. 지사 때 은사를 가지고 행했을지라도 불러해서 막 그거 했을지라도 그런 거 몰랐어요. 예. 돌이 하나님의 만렙 가운데 만져진다는 것도 몰랐고 생명들이 그 안에서 나무 잎에서 생명들이 말하고 얘기한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알아지더라. 어떻게 알아요? 기도 많이 해서 아니야 성경 많이 봐가지고 그 은혜가 와서 흐르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쉽습니다. 40절 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간 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뭐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 없이 예수를 영접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럼 뭐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뭐다? 영접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일 뭐다?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뭐다? 영접하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세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영접에 대한 얘기를 6번이나 여기서 기록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들은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진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쓰여지고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뭐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복음에 대한 내용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해나갔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가?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다 자격을 허락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자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 보세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모든 것을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잘못 써왔어요. 그러면은요, 어디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면, 자,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자기가 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쓰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뭐다? 옥의 메인 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뭐예요? 사도가 뭐예요? 사신이 이렇게 옥에 감겨져 있는데도 예수님의 일을 신부끄러움을 대신한 사신이 되어졌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하든 선한 기도를 하든 선한 뜻을 이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두에서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도 동일하게 복음을 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2절. 자, 그러면 다시 봐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심을, 왕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런 특별한 사건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내져서 예수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의 삶을 온전히 예언으로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것이고 왕의 직분을 완전히 감당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의 이름으로 누가 왔죠? 예수가 지금 선지자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뭐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 예수가 이 땅에 의인으로서 의인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도다.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소자가 누구예요? 제자의 이름. 제자들이 뭐다? 소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접한 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영접했기 때문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뭘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다? 상, 구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한 주, 두 주, 석주, 늑주, 석주 정도 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적나라하게 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하고 이 상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좀 정리를 해나가고 한마디로 상은 뭐다?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 근데 그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쌓는다고 벽돌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이름이 붙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니까 성도들은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상이다. 그것이 말씀으로 다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란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부흥회할 때 상급을 근데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땅에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 천국에다 좋은 집을 쌓기 위해서 막 헌금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성도들이 대단하냔 말입니다. 난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자꾸 두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보여지는 은사나 이런 모든 세계를 구약의 상징으로, 의미로, 비유로 많이 풀었듯이 그렇게 풀어내시면 괜찮은데, 그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더 큰 집, 더 잘 먹는 집, 이런 식으로 풀어내니까 성도들이, 근데 어쨌든 성도들이 믿음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아니 천국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막 이 땅에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상을 싸라 그래가지고 막 병들어서 막 일을 하고 막 그린대잖아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상에 대한 거, 야고보에 대해서 상도 있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상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사도들을 영접한 것,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베드로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어부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의 전한 그 복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는 것이니까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상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접대한 것은 다른 길로 나가게 하려 할 때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생 라합이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그대로 숨겨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정탐해서 자기네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을 접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 왜 그랬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이고 여호와이고 진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 소문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기생 라합이 있는 여리고도 다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누구를 영접하죠? 그 사자를. 왜요? 정탐꾼들을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영접해서 그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뭐다? 그것을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고백했다. 그것이 뭐다? 의인이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디 들어갔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파송되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봅시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42절에 또 봐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주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가는 사신이고 사도들이고 전도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남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시인하라. 담대히 죽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면 뭐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가 차여지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은혜로서 사람들이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바꿔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고 여러분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바꿔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성숙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5만 가지의 약점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5만 가지의 사람을 향해서 일을 이뤄나가시는데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로 이루시니 우리들에게 들어야 될 그 복음은 은혜고 사랑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하고 끝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인간의 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예요? 다윗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대리자로서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뭐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언제? 예수를 인해서 주고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뭐다? 이길 수 있도다. 근데 그 사역도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데 성령은 누구의 이름 가져왔다? 예수의 이름 가져왔도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뭐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분명히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강조를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너무너무 많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것만큼, 알아지는 것만큼 내 안에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고 나를 버리는 작업을 쉽게 해 나가고,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고뇌하고 고통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여러분, 이 귀하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커가면 된다, 이 얘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제가 뭘 이전부터 기도를 많이 했냐? 아니지, 뺀질뺀질하고 해서 기도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씀 많이 하라. 말씀이 은혜로 내 안에서 은혜가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내 못난과 부족함이 말씀 안에서 비춰지고 그 구원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바뀌어졌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의 교제를 같이 나누는데 성령님께서 주위에서 역사를 이뤄가더라, 그 말입니다.